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련으로 얻게 된 지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지혜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 지혜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욥기가 있습니다. 또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저것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이 모든 질서들이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들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서로 가면은 전도서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 모든 것이 헛되니 이제 거기서 말하는 헛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살아보니 헛되다 뭐 그런 의미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서 보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도 그것이 불행이 되었던, 그것이 슬픔이 되었던, 참사가 되었던, 좀 더 먼 곳에서 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 질서 가운데 있던 것이더라.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이걸 안 했으니까 벌을 받지. 야, 네가 당대의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네가 요만큼도 죄가 없겠느냐. 네가 저것들을 보아라, 이것들을 보아라. 과연 네가 하나님 앞에 과연 당당할 수 있겠느냐 등등으로 유해주는 척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은 눈을 들어서 그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면 옳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되었던 잠언이 되었던 전도서가 되었던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믿는 것, 그 안에서의 삶을 지혜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분명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는 야곱이죠. 저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신자들로 하여금 착각하게끔 함으로 좀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경 가운데서도 지푸라기 같은 책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책 저자의 이름이 야곱인 것처럼 우리가 한번 과연 이 야고보서를 들었던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책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있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족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그 선조의 삶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선조는 심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똑같이 반복하여 실수합니다. 그 선조는 심지어 지렁이 같던 자였고
형의 장자권을 훔친 자요. 또 남들에게도 속아서 모진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십수년 동안 속아서 일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가만히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거는 야곱의 탁월함이나 단순히 목축 기술이 좋아서 아롱진 양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야곱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조가 태어나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 용맹함과 그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여신이 나와요. 다른 민족들을 살펴보아도 항상 자기 민족의 처음은 박혁 거세와 마찬가지로 뭔가 독특하고 탁월하고 신비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할 만한, 그렇게 여길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야곱도 똑같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가 거의 일생 동안 평생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생하며 딸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자와 밤새도록 씨름하였더니 그가 결국 얻은 이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뜻도 되지만 그가 밤새도록 그 사자와 함께 씨름했다는 그 모습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야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복이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의 자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와 깊이 관계를 상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부터 지혜라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은 무엇에 대해서 분석하고 처세술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의 건강과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혜가 바로 뭐냐? 인내예요. 인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잘 참는 거예요. 내게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남편을 멀리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 그걸 율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품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운 어머님들이 이 땅에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고생과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속에서 지켜서 인내하였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있을 거라 약속을 받죠.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아이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해서 뭘 손만 대면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변의 토착민들에 의해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자주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넓은 곳 곧 르호봇에 이르러서 야 여기야말로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넓은 곳이구나. 더 이상 싸우지 않겠구나. 그 땅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했는지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된 후에 또 그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고향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그러나 얘들아 다시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다오. 그 눈을 감은 순간부터 고향 땅에 돌아가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그는 분명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의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연원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었던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좀 더 먼 곳에서 그 모든 인생과 역사와 사람의 됨됨을 가만히 살펴보니 풀이 자라서 꽃을 필 때가 있고 또 시들 때가 있으며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며 건강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담담히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 시들고 꽃이 피고 시들고 땅에 흩어질지라도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실현해내는 것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내 힘과 깡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라, 율법적으로 이겨내라,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야 비로소 시련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내게 시련이 오는데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기뻐해야만 할까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련은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 곧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비로소 그 인내가 나를 얼마나 단단히 만들고 하나님과 얼마나 더욱더 가까이 만들며 또 삶에 대해서 샘솟는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시련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인생의 헛헛함에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하거든. 인내하기가 어렵거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왕들과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신약교회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단번에 불평하고 단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가 바로 지혜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르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 싸울 때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은 사랑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인내의 다른 말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제 멋대로 뭔가 신학을 하나님의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변형시키려고 또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서구 사회와 교회가 변질되어 갔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주목한다고요? 바로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섞였던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그 말은 그들에 의해서 다시 해석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과 지혜와 기다림은 도저히 세상이 꺾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빛을 통해서 도리어 더욱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허리를 숙여서 내 이웃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가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무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의 구원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프고 힘들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인정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픔도 알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 자에게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와 같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